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엘의 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받을 복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곧 헤어져야 되는 모세의 축복이며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더는 질책과 훈계와 경고, 저주의 선언은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각 지파를 축복하고 또한 각 지파를 향한 소망이 선언돼요. 이때 축복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토라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수록 축복도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지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볼 때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숫자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 숫자가 적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이때 장남의 특수한 위치는 통상적으로 2배의 지분과 지도권을 보장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파가 축소되고 오히려 그 수에서 다른 지파들에게 이미 추월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르우벤의 근원적인 잘못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그 후손은 이런 죄성을 씻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신실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르우벤 지파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왕정시대 이후로는 다 사라집니다. 그 땅에서 급격하게 쇠퇴했음을 알 수가 있죠. 스스로 축복을 걷어차고 축복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 중에 당연히 예정된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역시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유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은 믿음과 신실함이겠죠. 이에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잘 지켜서 예정된 복과 넘치는 복이 항상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눈여겨봐야 할 장면 두 번째, 영적 장자가 된 유다가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도 유다가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지요. 자, 이것 역시 그 옛날 야곱의 축복에 따른 은혜였어요. 창세기 49장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때 유다는 왕의 규를 쥘 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 유다는 요셉의 실체를 아직 모르던 때 형제들을 대신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창세기 44장 32절 이하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영적 장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이죠. 사실 유다라고 왜 공과가 없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 유다도 연약했던 모습이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지난 일들에 대한 반성이 분명했죠. 믿음과 섬김이 그 삶을 통해서 여물어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믿음과 섬김을 강조하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모습, 믿음과 섬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물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눈여겨봐야 할 장면 세 번째,
요셉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기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봅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으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이건 노예의 신분이건 죄수의 신분이건 왕궁의 총리이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구별한 자로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늘 긍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고 또한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온 형제가 화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그를 통해서 모이고 길러져서 결국 출애굽의 기초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를 보고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그 아들이 고맙고 대견하고 기특했을까요? 이에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구별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하게 구별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믿음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높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삶을 고수하여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이 분명히 달라요. 대신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르우벤이 그런 경우예요. 모세가 복을 빌어주는데도 그 내용은 초라하지요. 받을 복을 이미 놓치고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2배의 축복이 임해요. 이렇게 더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믿음과 섬김으로 복을 받았고 요셉은 믿음의 구별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받을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받을 복의 차이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복 이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비하신 복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유다처럼 믿음과 섬김으로 또한 요셉처럼 믿음과 구별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특별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